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했던 에베소스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가 와서 전도했고 그가 고린도로 떠나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윗지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올 때 부르기아의 구릉지대 아니면 내륙 지방을 통해 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혹 그가 북쪽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면 윗지방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여기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인지 세례자 요한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즉 7절에 나오는데요. 세례자 요한이나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초창기 아볼로처럼 그들은 복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가 나오죠. 바울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상의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족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노라고 고백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와 같은 시점에서 배경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절은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앞에 18장 25절에 주석에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막연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순절에 임하였지만 지금도 성령 세례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갈망했지만 그가 메시아가 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세례를 주장하는 제 세례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12사도도 아볼로도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가 성령 세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과 근세로서 참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손을 얹자가 되어 있죠. 안수는 사마리아인에게 베드로와 요한 다메섹에서 바울의 경우에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방언 예언을 하였다는데 오순절 때나 고넬료의 경우처럼 성령이 오신 외형적인 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방언을 말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고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말한 것은 이 기사가 마지막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과 예언은 성령의 부분적인 은사들 가운데 하나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주의자나 성례주의자는 아니었죠. 8절입니다. 석 달 동안인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세안식보다는 더 오랜 기간이었지만 해당을 중심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해당에서 오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죠. 토론하고는 미알료형으로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계속하다의 뜻이며 그 가르침이 교리적 실제적 교훈이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설득하면서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며 복음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9절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었는데 미알료형으로서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한 것을 나타내는데 뼈와 같이 단단하게 된 마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은 그렇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믿기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무리 앞에서도 그 도리를 공공연하게 헐뜯었습니다. 그들을 떠났는데 유대인들이 반발과 박해가 더 심해지자 유대인들의 회당을 전도 장소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라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두라노의 학원이 나오는데
여가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후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라노는 영어로는 두란트 폭군인데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두라노인지 아니면 리비아 여왕의 유골 안티소 비문에 새겨져 있는 공중의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두라노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강연에 연 것은 연간에 있을 것입니다. 베자사문에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할당된 시간을 5시부터 10시, 즉 오늘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점심 먹기 직전까지부터 해지기 2시간 전까지였다고 하고,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 그곳을 찾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절인데요. 2년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인데 에베소에서는 해당해서 3개월 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두라노 학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년이 못 되어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3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나오죠. 바울의 전도 전략 중 하나는 지리적 요충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 도시들이 복음화되면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가 이런 요충지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